마지막으로 유언장을 본 적이 언제입니까? 드라마에서요? 영화에서요? 우리는 남의 유언장은 보면서 정작 자신의 유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자주 갑니다. 조문을 하고 고인의 영정사진을 봅니다. 그런데 내 영정사진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불편한 질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 가는 준비에 대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준비를 합니다. 내일 친구를 만나러 가도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어디서 만날까 계획합니다. 다음 주 여행을 가면 일주일 전부터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간다고 하면 몇 년 전부터 학비를 모으고 기숙사를 알아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은 10년, 20년 전부터 연금을 들고 노후 자금을 마련합니다. 우리 인생은 준비의 연속입니다. 내일을 위해, 다음 주를 위해, 내년을 위해, 노후를 위해.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아무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천국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지에서 머무는 시간과 천국에서 머무는 시간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일주일 여행은 준비하는데 영원히 있을 천국은 왜 준비하지 않을까요? 은퇴 후 20년에서 30년을 걱정하며 준비하는데 그 후에 올 영원은 왜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거기 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생각하지 뭐. 그때 가서 하지. 이렇게 미룹니다. 하지만 그때는 언제입니까? 50을 넘기고 60을 향해 가는 나이가 되면 인생이 다르게 보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라는 말을 쉽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어제 같은데 10년이 지나 있고 엊그제 같은데 20년이 흘러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어른이 되었고 부모님은 많이 늙으셨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까? 친구들을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꿈과 계획 이야기가 아니라 건강과 은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씩 부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직 젊은데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 차례도 멀지 않구나. 시편 90편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이 이제는 실감납니다. 인생이 정말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구나.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합니다.
하고 싶었던 것, 해야 했던 것,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미안한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마음의 짐도, 관계의 짐도, 물질의 짐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0, 60을 넘긴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매일을 소중하게, 의미 있게,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 수는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가까워지는데 왜 우리는 죽음을 외면할까요? 한국 문화가 그렇습니다. 죽음 이야기를 하면 재수 없게 왜 그런 말을 해? 불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가족끼리는 더욱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식 앞에서 엄마 죽으면 말이야. 이런 말 꺼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식들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며 피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그날이 오면 아무 준비도 없이 맞이하게 됩니다. 급하게 영정사진을 찾고 어떻게 장례를 치를지 몰라 헤매고 유언도 없어서 가족들끼리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전도서가 말하듯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외면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리 준비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니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게 남긴 것입니다. 다윗도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 누구를 조심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은 자기 죽음이 가까운 줄 알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정사진입니다.
그게 무슨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 사진을 누가 골랐습니까? 대부분 급하게 집에서 찾은 오래된 사진이거나 어색한 증명사진입니다.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괜찮으십니까? 차라리 건강하고 밝을 때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을 준비해 두는 것이 가족들을 위한 배려가 아닐까요? 불길한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것입니다. 둘째, 유언입니다. 법적 유언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유언입니다.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으십시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살아있을 때 입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 남겨두면 가족들이 평생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것들도 적으십시오. 어떤 장례를 원하는지,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연락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지, 정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이것은 남은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셋째, 관계 정리입니다. 미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찾아가서 사과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지금 화해하십시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원한을 품고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리하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찾아가는 발걸음 하나면 됩니다. 미안했어. 용서해줘. 사랑해. 이 말 한마디가 당신과 그 사람 모두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넷째, 물질입니다. 디모데전서가 말하듯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붙들고 있습니까? 빚이 있다면 갚으십시오. 갚을 수 없다면 최소한 정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집에 쌓아둔 물건들, 평생 모았지만 아무도 필요 없는 것들 지금 정리하십시오. 자식들에게 이거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나눠줄 것은 나눠주고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십시오. 재산도 정리하십시오. 어떻게 나눌 것인지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가족들끼리 다툼이 생깁니다. 잠언이 가르치듯이 의인은 그 자손에게 기업을 끼쳐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셨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셨어. 이런 기억이 자녀들에게 남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유산입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아내 사라를 묻을 땅을 샀습니다. 막벨라 굴을 완전히 자기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후손들이 어디를 가든 우리 조상이 저 땅을 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첫 부분이야.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표지를 남긴 것입니다. 둘째로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주었습니다. 단순히 결혼시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믿음의 다음 세대가 확실하게 서도록 이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한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내 후계자는 누구인가? 이것은 재산을 물려줄 사람을 찾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믿음을 누구에게 흘려보낼 것인가? 이것이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입니다. 세대를 이어 믿음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자녀에게, 손자에게, 그 후손에게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헌금 많이 했으니까,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에베소서가 분명히 말하듯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로마서가 확신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약속하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확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확신이 흔들린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믿지만 그래도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것도 슬프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낯설고 두렵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고백하듯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 집기를 사모하는 것은 이 장막 집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것을 더 입음으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입니다. 죽음은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약속하듯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삽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위로하듯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보낸 부모님, 먼저 간 배우자, 먼저 떠난 자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약속하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만 기다리며 손 놓고 있으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을 더 의미 있게 살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가 가르치듯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일을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오늘을 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는 일이 영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혹시 마지막 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경고하듯이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 매일을 마지막처럼 사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저녁에 잠들 때는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눈을 뜨면 감사하고 눈을 뜨지 못하면 주님 곁에 있으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가족을 볼 때마다 혹시 이것이 마지막 일 수 있다 생각하며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일을 할 때도 골로 새서가 권면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께 받을 상을 알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준비한다는 것은 후회 없이 산다는 뜻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한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면 무엇을 후회하시겠습니까?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용서하지 못한 것? 더 순종하지 못한 것?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히브리서가 경고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당신을 부르신다면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영정사진을 준비하셨습니까? 유언을 쓰셨습니까? 관계를 정리하셨습니까? 물질을 정리하셨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아직이라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 가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루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준비하고 싶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부르셔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준비하게 하옵소서. 영정사진을 준비하고 유언을 쓰고 관계를 정리하고 물질을 정리하며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언제 부르시든 주님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불편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들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사진 한 장 준비하고 편지 한 통 쓰고 전화 한 통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준비된 자로 그날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